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정말로 헛된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곳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갈망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내가 당신이 없으면 결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크라이시스를 이야기해요. 위기가 너무 많이 닥쳤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부터 시작해서 아마 청년들, 아마 여러분들 이끌고 온 교사 혹은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절을 별로 보내본 적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저도 교회 목사고 또 교수이고 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떻게 무슨 변화가 우리 가운데 또 닥칠지 그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고 또 교회에 어떤 역량이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기고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천여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손을 들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많으니까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가 성도예요. 근데 이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큰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동시에 이 교회의 미래인데 여러분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망을 너무 어둡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노인들만 모여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거예요. 아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어쩌면 5년 후, 6년 후, 7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저는 200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었어요. 어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되게 재미있게 자기 미국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그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7년 8년 동안 학생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그 역사가 언제 발생하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부흥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나나 하는 거예요. 선교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고 세계 선교를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선교 운동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교회가 성장하고 마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찬양과 예배의 열기가 모든 교회에 넘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상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돈이 모이고 많은 어떤 거대한 건물이 있을 때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망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냐면 우리가 부흥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전망이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교수님 한국 사역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귀한 사역하고 있다고, 한국교회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요.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제가 답장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좀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즉 중앙부에 있는 사람들이 recognize하고 다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는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로 유명한 모자이크 처치 맥마너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교회에 대한 갈증이 커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교회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갔더니 노인들만 앉아있고 젊은이들 한 명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전도할 마음도 안 닿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회를 모아놓고 우리 건물 팝시다. 사람들이 왜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데로 갑시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로 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나이트클럽으로 갔어요. 나이트클럽에, 실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거기에 빌려서 주말이면 거기 청소를 하고, 그리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다 향수를 뿌리고 주일 아침에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때도 박수 쳤을까요?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나이트클럽에서 막 화려한 조명 가운데 한다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 몇 명은.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 순간 정말 데스퍼레이트 했대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저 클럽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교회 건물에 갇혀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 먹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이 안에서 세이프한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 잘하고 있지?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자기는 참을 수가 없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이것입니다. 파이오니어의 길,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적인 삶과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과연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학점을 뭘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후에. 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까지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데 처음 성경이 뭘로 시작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 구출자였어요. 실제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 모세가 예수님의 그런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모세스 뭐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 만화에서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엄청난 강대국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내리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도망을 갈 때, 탈출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뭐 드라마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이 아이돌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손을 쫙 펴면 여기는 아이들이 쫙 갈라진 거 제가 봤어요. 너희는 졸지만 마, 알았지? 너희는 졸지만 마. 근데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 설마 이 정도까지야.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그쪽은 원래 광야였어요. 사막이었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다가 마을을 조성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 이외에는 다 허허벌판이고 돌과 이런 모래와 이런 아주 작은 선인장들만 있는 그곳이 사막이에요. 그것을 3시간 4시간씩 운전을 하고 가야지 다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팡이를 쳐서 바위를 치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지푸라기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모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도자였던 모세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는데 그 모세가 죽었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는 반면에 그런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능력도 여호수아는 보여주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평범한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은 되게 심플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똘망똘망한 우리 친구,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못하고 있지? 질문은 이해했지? 대답은 어려워?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구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어떤 요청 자체는 단순해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작은 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요. 홍해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40년 전의 히스토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 밑에 진을 치고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면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컨트랙을 체결하세요. 그 컨트랙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 체결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너희는 내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이거든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도착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걸을 때는 힘들겠지만 탈출을 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11일이면 그게 긴 거리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저 땅을 정복하라. 빨리 그곳에 넘어가서 그 땅을 허물고 이제 하나님의 땅을 찾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진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야 되나?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저 땅을 가서 진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나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을 저 땅으로 보내서 염탐을 하게 만듭니다. 스파이로 가서 이 땅이 어떤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정말 이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가서 염탐을 하고 딱 돌아왔더니 그들의 보고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땅 진짜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포도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장성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12명 가운데서 10명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이들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상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서야만 했을 정도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No thank you, No thank you, Not yet,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에 탈출시킨 이유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그분의 책량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이게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크리티컬하게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뛰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next step, 주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이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하셨을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당신의 것이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극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 한 명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었던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먹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너무 고귀한 신앙적 기반이 되시는 보물 같은 존재지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더 어린 세대들 통해서 일어납니다. 20살이 안 된 연소한 자들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내가 새 일을 만들겠다.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길이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자기의 역사를 여시겠대요.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겠다고. 나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결단을 해야 됐어요.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 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건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타협했고 물러섰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생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난 no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들은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는 결단을 내립니다. 연소했던 자들이, 힘이 없었던 자들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요단을 건너기로 결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안목, 그 믿음의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직업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이 되고 싶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랑 혹은 남자랑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열정이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친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비전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어떤 것,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카존이라고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존이라고 하는 것은 dream,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래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은 will be perished, 그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비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비전의 그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어떤 성경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도 있고, 어떤 데는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divine guidance, 하나님의 신적인 인도하심이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욕구와 내 욕정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비전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목적이 단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은요, 결코 성경적인 인생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그분께서 직접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이 샘플 한번 먹어봐, 한번 테스트해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가장 중요한 걸작품이다. 헤이, 마스터피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마스터피스. 와.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좀 재밌어요. 지금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고 축구를 하는 아이인데 책을 그렇게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자니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걔네 형도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 식으로 국어를 잘하는 거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근데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갤럽, 너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니? 그때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 세상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난 너무 노멀한 거야. 책 안 읽는 건 너무 노멀한 거야, 아빠. 아빠가 이상한 거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래, 그래도 책 읽어라. 너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야, 근데 너는 앞으로 인생에 그 계획이 있니? 너 죄송해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은 거 있어? 고민 있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고민 많어. 아빠만 모르지. 나도 매일매일 고민해.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깨달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좋은 환경 가운데 교육받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야구하고 싶으면 야구하고 농구하고 싶으면 농구하고, 미국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낮 3시에 학교에서 나와요. 학교 아침 9시에 가요.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와가지고 학교 농구팀 한다고 농구하고, 배구팀 한다고 배구하고, 축구팀 한다고 축구하고, 그리고 공부는 언제 해요? 다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밤 한 9시쯤 돼서 그때 끄적끄적하고 자요.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좀 안도했던 건 뭐냐면 저희 큰아이도 그렇게 했는데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도 어디든 가긴 가겠구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감사해 한 명도 안 들고 있네 보니까 우리 친구들 고민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친구도 잘 모를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침대에 혼자 누워서 너무 많은 고민 때문에 혼자 울고 있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불행한 소식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인생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많은 무거운 인생의 짐이 여러분을 짓누를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 새벽 2시, 새벽 3시에 눈을 뜹니다. 왜 뜨냐면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그냥 눈이 떠져요. 그래서 소파에 가서 거기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제 인생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하이웨이가 열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I'm sorry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성취해주고 어떤 기적의 어떤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분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저스 아워, 우리가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피와 모든 물과 자기의 모든 몸을 다 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적인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아니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을 묵묵히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부터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런데 no way,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각자마다의 주신 달란트와 그분의 뜻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갈게요. 마치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 당신처럼 내가 그 길을 갈게요. 그것이 비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서 어떤 비전이 분명히 형성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선택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선택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또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를 어떤 사람과 같이 사귈 것인가, 또 직장은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나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했던 여러 순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모범생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게 보여요? 앞에 있는 분들 모범생처럼 보여? 땡이야. 제가 중학교 때랑 이럴 때 고등학교 때 좀 잘 놀았어요. 그래서 안 믿겠지만 잘 놀았습니다. 항상 제 주변에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일 탑 먹었던 짱이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저를 자기 그룹에는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그 왜 학교 가면 일진 같은 애들 있잖아요. 다니면 몰려들면서 싸우고, 목사님 때도 중학교 3학년 이럴 때 애들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한 명씩 불러내서 무찌르고 다른 학교 원정 가서 막 싸움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제일 무시무시한 거,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이거 아웃 오브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싸움이 커지니까 나중에 옆에 있는 어떤 공고에서 몇 명이 원정으로 왔는데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가방을 딱 열더니 애들이 다 무서워도 못 나가는데, 왜냐하면 가방 안에 칼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제가 가담을 할 뻔했죠. 싸움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막 이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 친구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강에 갔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다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저만 담배를 안 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갔다 딱 와서 보는데 석양 노을이 막 이렇게 지고 있고 친구들이 모여갖고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마치 이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독한 한 10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연기를 하는데 이것은 해방이다, 이거는 자유다, 막 이런 메시지가 있고, 너는 뭐하니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 친구가 찾아가서 야 담배 한 대 줘라 딱 얘기 듣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때가 왔구나, 드디어 너도 철이 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피던 담배를 탁 빼서 제 입에 딱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걸 딱 받고 담배를 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와, 실망하는 것 좀 봐. 저희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엄마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데 고수부지에 와가지고 애들 같이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연기 가운데에서 자유를 향수하고 이러는 거 엄마가 모를 거 아니에요. 사고도 많이 쳤지만 갑자기 그 순간에 아휴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고 그걸 제가 밀어냈어요. 근데 물론 아마 이 가운데 담배 피는 애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별로 불편할 거야. 폈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그지? 근데 it's fine, 괜찮아. 펴도 괜찮아.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을 거부했던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그때 더 그 친구들랑 어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 본드도 하고 정말 안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나중에 학교 다 퇴학당했어요. 만약에 그걸 내가 더 즐거워했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또 쾌락을 주는가, 이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육체적인 정욕에 더 휩쓸리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4절,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서쪽의 지중해까지 너의 모든 영토가 될 것이다. 5절,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6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의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7절,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혹 이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께 잠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비전과 두 번째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내 삶에 아직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약속을 붙잡았는지 아세요? 진짜 중학교 2학년, 여기 너희도 중학교 2학년이지? 고등학생이야? 동안이야, 동안. 완전 동안. 완전 동안이야. 얼굴만 보면 진짜 미안해.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봐요. 중학교 2학년. 여기 중학교 2학년. 또 몇 명 있네.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여기도 있고. 아니야? 근데 왜 손 들었어요? 그냥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학생부 새벽 예배를. 그러면 한 교회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주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느 날
막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지금처럼 은혜 받고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내 기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얘기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방언도 그렇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그나마 기도를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저를 공부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멋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학교 2학년짜리 기도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니?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밖이 환한 이 조명이 비추고 아침이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미쳤구나, 완전 미친 기도를 했어, 이런 스스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이 결코 미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집은 너무 가난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방 한 칸에서 엄마 아빠 누나들 같이 살 때였거든요. 정말 가난했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너무 안 좋아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제 친구, 저거 제일 친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영어로 미국에서 학위를 땄냐, 믿을 수가 없다, 너 가짜 학위 아니냐. 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영어를 싫어했냐면, 고등학교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국어 막 90점, 수학 그 다음에 막 90점, 영어만 받쳐주면 전교 막 몇 등인 거야. 영어 25점. 그거 다 찍어가지고 좀 더 잘 찍었으면 좋았는데, 뭐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거든요. 별로 영어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이게 돈도 없어, 영어도 싫어해, 공부도 잘 못해, 뭐 이러니까 이게 제 스스로 볼 때도 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가고, 또 방황도 하다가 이제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하나 이제 낳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저의 인생이 또 중요한 갈림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깊이 할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깊이 기도할 때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공부한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그 내 언어가 저에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걸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비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밤 11시, 12시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영어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극적으로 제가 미국에 가게 됐거든요. 그때 미국 갈 때 제 나이가 30살이었고, 한국 나이로 저희 아이가 이제 1살 막 될 때였고, 돈은 없었고 여전히. 그래서 미국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스토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짜진 각본처럼 저를 그렇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길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의 길도 너무 좋은 일들이 많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내렸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2주 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생활도 하고 학비도 낼 수 있으니까. 어제 목사님하고 되게 다른 스토리죠. 목사님 하나님께 협박하면 하나님 주셨는데, 저는 그런 배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일을 주세요. 그래서 일을 찾아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때는 2job, 어떤 때는 3job, 어떤 때는 4job까지 뛰어봤어요. 이제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학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가장 오래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그 조그만 모텔에서 프론트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손님 방을 주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죠.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동네가 좀 안 좋고 너무 싸구려다 보니까 흑인들이나 이런 뭐 질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서비스가 안 좋았는지 저 앞에서 이만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이렇게 방탄 유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유리 뒤에서 벌벌벌 떨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것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장님이 새벽에 한 4시인가 3시쯤 와보니까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졸고 있든지.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어느 날 저보고 미설이 새벽에 시간 많은데 할 것도 없는데 바깥에 있는 주차장을 좀 청소하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미국의 주차장은 엄청 넓거든요. 근데 그 넓은 주차장에 뭐가 쌓이냐면 이 낙엽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낙엽을 저보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걸 쓰는 것도 낮에 쓰면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새벽에는 소리가 크니까 빗자루로 다 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되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밖에 나가서 그 이제 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하기 싫은 일만 하고 있는데 한 새벽 5시쯤 됐나 쓸다가 갑자기 너무 의기소침 돼갖고 그 빗자루를 내던지고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럴 때는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밑에 있는 난 너무 초라한 거야.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약속하셔서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기적처럼 여기까지 던져주셨으면 여기서도 막 돈이 막 꽂혀오고 기도하면 막 뭔가 통장에 돈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삶은 제가 육체로 노동을 해야지만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었고 아파트 비를 낼 수 있었고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있었고 제 학비를 낼 수 있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 그분이 계셨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얘야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이 말이었어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제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정말 기적처럼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 학교에 또 총장이 되어서 여러분께 나가게 되었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제가 뭔가 이루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성취를 하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열매가 있지 않아요. 정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긴밀한 과정 가운데서 그분의 확신을 다시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가 마칠게요. 제가요 중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서원을 했거든요. 물론 제 과정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그런 여정이었지만 참 하나님이 놀랍게도 수련회만 갔다 오면 다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목사해야지 뭐 이런 삶이었어요. 되게 업앤다운이 많은 삶.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가 되어서 진짜 어떤 내 삶에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단에 세운다면 저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미래세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앞에서도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 결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일어나 저 요단강을 건너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바로 그 백성 진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짐을 싸고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저곳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을 독려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를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꿈과 비전을 발견한다면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